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1장의 축복 마음속에 다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가족들 만나고 오신 성도님들 얼굴이 환해져서 보기 좋습니다. 나눈 덕담이 기도가 되고 나눈 덕담이 모두 열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애환이 있는 가정의 식구들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주님께 더욱 간구하는 시간이 되고, 또 연로해져가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한 바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진선미 형상을 따라서 창조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찬송을 저희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할수록 하나님은 찬송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진선미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동행에 찬송을 할수록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사람으로 나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꼭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꼭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성도에게 도움이 되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한 분 소개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8년 가까이 주님 예비하신 곳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태님, 조상미님, 잠깐 일어서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호칭을 님자로 붙이는 거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끝나고 제가 식사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로마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지혜는 너무 깊고 심오해서 일생토록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주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결혼도 누구누구와 빨리 선택하겠고, 사업도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겠고, 또 이사도 이민도 결정할 텐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그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오묘하고 아주 심오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주님의 그 끝없는, 끝간데 모르는 지혜를 다 파악할 수가 없다. 그 지혜를 우리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가정생활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회당생활, 오늘의 교회 회당생활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목수가 되어서 사회생활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면 우리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에 필요한 주님의 총명과 슬기와 지혜를 하나님께 선사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을 초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제가 총회 노예 고시부에서 봉사할 때 IQ가 200이 넘는 신학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왔습니다. 아주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다르게 생겼을까 했는데 얼굴이 옆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믿었든지 나중에 믿었든지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지혜는 구원으로 압축이 됩니다. 모든 지혜는 구원을 위해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성큼 한 걸음 앞서가게 되고 가족들까지 그렇게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대표 사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교 사상이고 또 하나는 헬라, 그리스 철학입니다. 두 사상은 지난 2000년간 유럽의 정신, 유럽의 학문, 유럽의 종교, 유럽의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 등이 선조로 나와 있는 유대교는 모든 종교들의 모든 고등 종교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배출한 그리스 헬라 철학은 모든 인간됨, 사람됨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주요 경전은 모세가 기록을 한 모세오경 5권과 탈무드 등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세오경을 유대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유대교에서 드리는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심대한 영향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은 교부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지 알려주는 실론을 펼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간의 기독교 교리 신조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연 철학을 공부하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대교와 엄연히 구분되고 헬라 그리스 철학과도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 구분과 그 차별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 교회는 유대교와 다르며 그리고 그리스 헬라 철학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인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유대교인들처럼 지금 더듬더듬 눈 감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겠습니다. 신앙을 철학적으로 증거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사상이 그리스 헬라 철학과 비슷하지만 우리는 철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점에서 확실히 철학이 아닙니다. 유대교 경전에 기적 이야기가 많습니다. 모세를 선구자로 하여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기적,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먹을 것이 태부적인 곳에서 하나님이 때 맞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점, 반석 사이에서 샘물을 발견하여 마시게 해주신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갈 길을 잘 찾지 못할 때, 나침반도 없던 시대, 별을 보고 갈 길을 찾던 시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 점 등 기적 이야기가 책으로서도 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과연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준 기적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12제자는 물론이고 70인 제자 그리고 120제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주세요, 모세의 기적 같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홍해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기적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 10,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기적을 많이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직접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건너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사람의 판이 바뀌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적 좀 보여주세요 하면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 기적을 동네방네 널리 알려라, 그래서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적에 의존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유태인들이 기적에 의존하여 신앙생활한 것이 저희는 이해가 갑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 그들, 약소민족, 소수민족으로 살아간 그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등 이집트와 지금의 시리아와 지금의 이라크 등 거대 강국에 맞서기에 역부족이었던 그들이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에 아주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노래를 높이 높이 불렀던 것은 우리 민족하고 너무 비슷해서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식민지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이 많이 쌓였습니다. 우리도 약소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라들이 바로 바다 건너편에 인근 접견에 인근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구약 성서에 나타난 기적에 우리도 찬송하고 소리 높여 기적이 나타나겠구나 하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했으면서도 돌아서면 불신앙의 길로 빠져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이 과연 정도일까요? 하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하는 역사입니다. 저희들은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 월드컵 4강의 기적, 방탄소년단의 그 세계적인 기적을 보면서 다시 이런 일이 이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연인들도 보십시오. 신혼부부들을 보면 사랑의 증거를 좋아합니다. 기적과 증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혼기념일, 생일에 맞춰서 백송이 장미꽃을 선물하거나 놀라운 깜짝 놀랄 이벤트를 마련해서 주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백송이는커녕 50송이 장미꽃도 마련해서 제 집사람에게 준 적이 없네요. 얼마나 아내가 섭섭해할까요? 유대인들이 구한 기적은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욕구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볼까, 이 세상에서 내 이름 좀 여러 사람들이 나를 좀 존경하게 볼까 하고 기적을 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직계 제자들도 기적을 수없이 요구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지시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저 로마 제국을 일거에 무찌를 수 있을 텐데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하고 만류할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주님은 유대민족을 잘 사랑해서 유대민족만 이렇게 올리려고 애국심에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스데반도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사랑해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공덕교회까지 탄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꼭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는 지혜,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 편견이 없는 그 예수님의 지혜를 예배 드릴 때마다 주십니다. 찬송할 때마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 가정의 애환을 의탁할 때마다 주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세상의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세상에 학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입니다. 저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여기에서부터 누리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 말씀을 잘 청종하고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선물을 가슴에 안고 저 성전문을 나가게 된다는 약속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지혜의 유익함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 이야기입니다. 5은 슬기로웠고 5은 참으로 어리석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열은 완전 숫자이니 어리석은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은 우리들 형제님 자매님 모두 포함해서 오늘 인류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영적으로 하늘나라 기쁨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죽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만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누게 하시다가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당시 결혼 풍습이 지금과 많이 달랐는데요, 약혼을 하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호적을 이제 결혼한 부부입니다라고 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랑 신부는 한 방 쓰지 않고 1년은 따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신부는 친정에서, 신랑은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이 되면 낮에 11시, 12시에 하지 않고요, 저녁 때 꼭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부 집에서 신부의 결혼식을 도와주는 들러리 10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서 오늘 신랑과 함께 밤새 잔치를 엽니다. 하루만 잔치를 여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나 잔치를 엽니다. 일주일은 열과 함께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잔치, 하늘나라 잔치가 결혼잔치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하늘나라 잔치가 바로 예배 시간이요, 하늘나라 잔치가 목장 모임이요, 하늘나라 잔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받는 친교 시간이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불을 켜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조금만 준비해서 그날따라 예기치 않게 늦게 오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해 그만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름은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가정에서 나눌 수 있고 교회에서 확장할 수 있고 사회에 전파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로 정정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늘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배우자가 성령 충만하면 저도 덤으로 성령 충만하면 좋을 텐데요.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면 저도 덤으로 성령 충만하면 좋을 텐데요. 이 성령 충만함은 배우자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성령 충만해도 자녀들이 스스로 성경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이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왜 늦어질까?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족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공덕동, 아현동, 염리동, 우리 마포구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늦추시고 종말을 늦추시고 심지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임종 시간을 늦추시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고등학교 친구 중에 2명이나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이면 야, 우리도 죽음을 준비해야 돼. 80대 가서 준비할 때가 아니야. 대학교 친구들 중에도 2명이나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가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임종 시간을. 우리를 왜 이렇게 호흡하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이들은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다가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이들은 말씀을 듣고 직분과 역할에서 말씀을 준행하여 하늘의 기쁨이 땅에서 누림을 얻게 하는 주님께 찬양드리고 하늘의 행복을 여기에서부터 맛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회복되도록, 영국 사람들이 회복되도록 크게 기여한 석학이 있습니다.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인데요,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미 같은 유형의 사람, 개미 같은 유형의 사람, 꿀벌형 같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거미형은 거미줄을 쳐놓고 그 먹이가 굴러 들어오면 잡아먹는 유형입니다. 동료까지도 해치는 유형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먹이로 거두어 가는 유형입니다. 개미형은 누구입니까? 거미처럼 누구를 해치지 않습니다. 땅만 보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하지요. 단결심도 있지요. 그렇지만 항상 자기 주변의 몇 사람만, 자기들끼리만 잘 뭉치는 그런 유형이 개미형입니다. 꿀벌형은 이곳 저곳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수정하여 씨가 잘 맺도록 도와주는 유형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님의 지혜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도와주는 유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유형입니다. 왜 직업을 갖습니까? 왜 은사를 연마합니까?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취직하고 은사를 개발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은사, 시간, 재능 여러 가지를 주시고 함께 살게 해주십니다. 꿀벌령 같은 예수님의 지혜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선한 하나님의 구원에 열심을 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저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꿀벌형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그런 일꾼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먼저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찬송, 찬미, 송축하여 주님 채워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기쁨과 자유와 하늘의 행복을 우리 가정에 심고 이웃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